시편 96편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96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을 갖고 계시고 또 많은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깊이는 깊어져 갑니다. 오늘 시편은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창조가 시작이라면 심판은 끝입니다. 하나님은 시작이면서 끝입니다. 96편은 이제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고 7절부터 13절까지가 두 번째 부분입니다. 전반부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고 후반부는 심판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용입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을 노래하라 하고 명령하면서 새 노래로 노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가 있으면 헛노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새 노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최신 찬양곡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라는 말입니다. 새 노래로 노래하라라는 말은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자녀가 되어서도 안 되고 돈이 되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만 우리의 노래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노래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노래한다라는 말을 찬양을 부른다라는 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좁은 의미의 노래이죠. 노래에 대해서 세 가지 단어로 오늘 본문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송축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송축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던 이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라크라는 말의 기본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릎 꿇다라고 했습니다. 바라크는 무릎 꿇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송축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송축이라는 말은 축하하고 높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축하하고 높인다는 말은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이야기한다라는 말입니다. 노래하는 것의 두 번째 모습은 전파하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의 구원을 전파할지어다. 이 전파한다라는 말은 바사르는
뉴스를 전한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셨다는 소식을 날마다 전하는 것이, 마치 뉴스를 전하듯이 전하는 것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노래한다라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노래에 대한 세 번째 의미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선포한다라는 말은 사파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원래 뜻은 열거하다, 다시 세서 기록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열거해서 기록해놓고 그걸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자꾸 생각하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람도 만드셨고 민족도 만드셨고 나무도 만드셨고 꽃도 만드셨고 꽃 중에는 장미꽃도 만드셨고 백합도 만드셨고 라일락도 만드셨고 코스모스도 만드셨고 등등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내 삶 속에서 생각하고 열거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싱겁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놓여져 있는 그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저것도 하나님 만드셨고 이것도 하나님 만드셨고 이것도 하나님 만드셨고 저것도 하나님 만드셨고 이런 식으로 자꾸 열거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열거하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들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그거를 열거하게 되면 하나님을 깊이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왜 하나님을 송축하고 전파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죠. 그러나 그 우상들은 하나님 만드신 자연이거나 혹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우상은 사람의 피조물입니다. 우상은 사람보다 열등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은 썩어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인류 역사에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했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우상들은 다 사라집니다. 구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태양을 섬깁니다. 그러나 지금은 태양을 섬기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달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 달을 섬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바람을 섬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람을 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시대는 별을 섬기기도 하고 어떤 시대는 나무를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 그런 것들을 섬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은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하늘을 지으셨다라는 말은 모든 걸 지으셨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 그 앞에서 떨지어다. 우리는 창조와 심판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조와 심판 사이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창조 주신 하나님, 심판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영광을 돌린다라는 구체적인 말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그분께 예배드림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드린다라는 말은 어디에 배웠던 경배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사하라는 말인데 엎드려 절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우리의 몸이 엎드려 절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몸이 엎드려서 절하는 것이 예배라면 그거 못할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우리의 전인격이 엎드려서 절하는 것이 예배이기에 예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경에 들어갈지다 라는 말은 예배 드릴 때 헌금을 가지고 가라는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너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해 갈 때 그때부터 나의 모든 소유는 아름답고 구별되고 거룩한 것이 되어갑니다.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건강과 젊음,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정해 갈 때 나의 시간과 건강, 젊음은 거룩하고 구별된 것으로 바뀌어져 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 가치 중립적인 것들입니다.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누구의 소유이며 그것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 악하고 선한 것으로 결정될 뿐입니다. 악한 사람이 소유주가 되면 그건 악하게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속적이고 악한 것이 되어버리죠.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을 소유주로 인정하게 되면 그건 선하게 사용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절한다라는 것은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말입니다. 목사와 장로는 교회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교회는 거룩하고 구별된 교회가 되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녀는 거룩하고 구별된 자녀가 됩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했습니다. 다스린다라는 말은 통치한다라는 말이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심판하십니까? 사람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만물을 심판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소유권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생명, 건강, 물질, 시간, 자녀 등등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소유권을 올려드리며 살았느냐를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바깥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하늘과 땅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것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늘과 땅 사이에 있고 우리의 자녀도 건강도 물질도 하늘과 땅 사이에 있습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와 밭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속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언제 즐거워하고 춤을 추게 됩니까? 우리가 온전히 그것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는 예배의 삶을 살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이 춤을 추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소유권자로 인정해드리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 생명이 없을 것만 같았던 것들이 춤을 추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내 시간이 춤을 추고 내 지갑에 있던 돈이 춤을 추고 내 자녀가 춤을 추게 됩니다. 모든 걸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해드리는 나의 엎드려 절함이 있으면 세상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모든 걸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심판하십니까? 의와 진실함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의와 진실함 앞에서 한치의 거짓 없이 숨김없이 속속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의와 진실 앞에 내어놓으십시다. 그래서 그것들을 춤추고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해 갈 수 있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조하였다라는 말은 그분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말이고 소유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노래한다라는 것은 송축하는 것이고 전파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엎드리십시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을 전파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낱낱이 열거해서 기억하고 그거를 알려주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자의 삶이란 엎드려 절하는 삶입니다. 엎드려 절하는 삶이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엎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는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내 삶으로 이뤄가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춤을 추게 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주고 있는 것만 같은 것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 춤추고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내 삶에서만 높여드리지 않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함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함으로 내 모든 소유들로 꿇어 엎드리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인 제 삶이, 하나님의 소유였던 제가 잠시 맡고 있었던 모든 소유물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춤을 추게 하시고 노래하게 되는 이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